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마태복음 그 3장 회개의 세례를 외치던 그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나에게 안수하라,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세례를 베풀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해서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외친 말씀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인류의 죄를 씻으러 오신 예수님인데요. 그 사실을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온 인류 앞에서 증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그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계시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세례 베풀 때, 안수라 그러죠. 손을 이렇게 예수님 머리에 이렇게 올리고서 그 세례 베푼 건 뭐냐면은 온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이렇게 안수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온 인류의 죄,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다 넘어갔다. 그것을 이제 그 일을, 그 사역을 담당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아버지가 제사장, 대제사장 그쪽 후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대제사장의 후손으로, 이거 이제 구약의 구약의 대속죄일 날에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대표로 넘기잖아요. 그 수염소에게, 그죠? 염소에게. 그래서 이제 염소가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염소를 잡잖아요. 아론이 죽이고 염소의 피를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는 그 대제사장이 1년에 그 피를 들고 온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그 염소의 피, 그리고 이제 먼저 또 자기와 권속을 위해서 그 수송아지에게 아론이 안수를 해서 그 수송아지가 이제 이 대제사장과 그 권속의 죄를, 1년 동안의 죄를 넘겨받은 그 수송아지가 대신 죽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과 그 권속 대신에.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피하고, 그 수송아지의 피하고,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대표로 안수해가지고 그 온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가 그 염소에게 넘어가서 염소가 대신 죽고, 그 피를 대제사장 아론이, 그러니까 수송아지의 피, 염소의 피를 들고서 성막의 그 성소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안수하고 뭐 죽이고 하는 거는 뜰에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피를 이제 성막 뜰에서, 근데 그 피를 이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그냥도 안 돼요. 7월 10일 날 이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그 염소의 피, 그리고 대제사장과 권속의 죄를 씻은 수송아지의 피, 들고서 이제 그 성소에 들어가서 먼저 이제 그러니까 수송아지 피를 뿌리죠. 그 이제 언약궤, 지성소에 이제 언약궤가 있잖아요. 이제 언약궤 위에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데, 그 속죄소에 동편에 7번, 그리고 속죄소 앞에 7번, 그렇게 뿌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그 염소의 피를 대제사장 아론이 그 속죄소 앞에 동편에 7번, 속죄소 앞에 7번 이렇게 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구약의 율법이에요.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속죄 제사, 죄를 씻는 1년 동안의 속죄 제사, 그것이 이제 그 구약의 제사법이죠.
그래서 이제 대속죄일 날에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씻은 게 아니라 이제 그 아론이 들고 들어간 그 수송아지 염소, 수염소 그 피가 언약궤 위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그 피로 이스라엘 백성과 아론의 1년 동안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그 전체를 율법이라고 합니다. 그 이제 그 밑에 언약궤 안에는 그러니까 계명이 10계명이 있죠. 10계명을 담은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렇게 있는데요. 그 10계명을 담은 두 돌판이 언약궤 안에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피를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0계명으로 말미암을 것 같으면은요 천국에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 10계명을 언약궤 안에 넣으시고 그 위에다가 우리가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 속죄하는 제사 그 피,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염소가 대신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피를 그 언약궤 위에 그 속죄소에 뿌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그 죄가 씻겨졌습니다. 이 제사는 이제 모형과 그림자고요. 참 제사는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이제 이 아론이 왜 이렇게 안수해가지고 염소에게 안수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가 넘어갔잖아. 그죠?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죽으러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이렇게 안수하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온 인류의 죄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할 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그 후손으로서 세례 요한이 이 사역을 감당한 거죠. 그러니까 온 인류의 죄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할 때 다 넘어간 거예요. 예수님에게.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씀을 외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3장. 자, 제가요 기도를 좀 못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기도를 먼저 하고 그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온 인류의 죄값 대신 심판당하고 온 인류의 죄를 영원히 씻은 그 목적을 인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 또 마가복음 1장 또 요한복음 1장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 됐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면 사람들이 다 영원한 풀못에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인 그러한 사실들, 정말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는데 그 사실을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온 인류 앞에서 증거를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할 때 온 인류의 죄, 나의 죄, 모든 온 인류의 죄가 예수님에게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하여 심판을 당하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참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예수님의 피로 흰눈보다 더하게 깨끗하게 영원히 씻겨진 보증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시간에 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 또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왜 안수를 받았는지 참으로 또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참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이 이 귀한 복음이 증거가 되어져서 정말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심판 예수님에게 다 넘어갔구나. 참으로 그 사실을 마음에
그 받아들이는 이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귀한 복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정말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정말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의 말씀이 믿어져서 아 내가 의인 되었구나. 내가 영원히 죄가 없는 의인 되었구나 하는 귀한 사실을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찬송 부르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영어로는 Isn't the love of Jesus something wonderful? 정말 너무나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은 너무나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이 찬송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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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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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수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했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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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찬송이죠. 근데 이 가사 보면 어때요? 꼭 주일학교만 부르는 게 아니라 그쵸? 뭐 연세 많이 드신 할머님, 할아버님, 또 저희들 또 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라면은 이 찬송을 부르면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구원받지 않았을 때도 이 찬송을 많이 즐겨 불렀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말 너희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말씀. 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엄마 손에 이끌려서 손을 잡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참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랬는데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죄인인 것은 네, 이 복음을 듣지를 못했고 또 복음을 들어도 믿지를 못했고 그래서 이제 그 예배당에서 거짓 교리를 가리켰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 예배당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거듭나지 않은 그러니까 종교 네, 그 예배당에서 거짓 교리 가리켰죠. 그러니까 소경이죠. 소경 인도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원자만 씻었고 앞으로 지는 자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진다. 이 가짜 교리는요 마귀가 만든 교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뭐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했지만은 죄사함을 받지 못해가지고 여전히 마귀의 종노릇하고 죄인으로 이 땅에 살아온 이유가 거짓 교리를 믿어서 그래요. 거짓 교리에 만족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뭐 과거 죄는 씻었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그죠? 지나간 죄는 씻었으니까
또 다 틀리게 믿죠. 어떤 사람은 또 원죄는 씻었으니까 뭐. 여러분 어때요? 씻어졌습니까? 여러분 마음판에 죄 어때요? 그대로 있죠? 원죄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예, 죄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는 그냥 하나입니다. 하나. 죄는 하나라고요. 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 뭐냐면 여러분 마음판에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어요.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어. 왜냐하면은 하와가 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동산 나무의 실과 이무로 먹어라. 그런데 하나 딱 금한 게 있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 정령 죽으리라.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기 때문에 반드시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뱀이 마귀가 하와에게 속이죠. 먹어도 안 죽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어도 안 죽어. 그러니까 이제 하와가 이 마귀의 말을 듣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자 죽었습니다. 불순종의 영이 그 하와에게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불순종의 영인 죄, 그 죄가 바깥으로 나오는 범죄, 그걸 허물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미 죽었다. 그래서 마귀에게 팔린 자고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자고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자. 여러분이 여전히 그렇잖아. 그죠? 그 여러분이 날마다 노래하는 나 과거죄가 씻겨졌어. 뭐 원죄가 씻겨졌어. 어때요? 그대로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판에 불순종의 영, 죄 그대로 있죠? 그래서 입술만 열면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는요. 또 그 죄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이 또 범죄한 그죠? 뭐 이제 이 세상에서 뭐 사람을 죽이고 뭐 이러면은 감옥 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속에 있는 거 있죠. 마음속에 사람을 미워하면은 살인했다. 사람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내면은 도둑질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쵸? 어디 누가 자유로운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거기에? 자, 그래서 이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네.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이 바깥으로 이렇게 범죄, 네. 그 죄와 허물로 죽었다. 저는 그러한 죄인이었는데, 네.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졌어요. 죄가 없어졌어요.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그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판에 뿌려져 있어요. 영원히.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 그죠? 여러분하고 틀리지? 죄인하고 틀리죠? 네. 죄인은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불순종의 영인 죄 있잖아요. 그죠? 제 마음속에는 성령이 계신다고. 불순종의 영인 죄가 없어졌어. He took my sins away. He took my sins away. 예수님이 내 죄 다 가져가셨네. 불순종의 영인 죄, 하여튼 모든 죄 다 가져가셨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모든 죄를 내 모든 죄가 영원히 없어졌어. 흰눈보다 더히게 양털보다 더히게 깨끗하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는 죄가 없어요. 거룩한 성령이 계셔. 여러분 속에는, 죄인 속에는 불순종의 영인 죄. 그게 뭐가 씻겨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는요,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씻겨졌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단번에 죄가 없는 의인데요. 영원히 죄 없는 의인데요. 예,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조금 씻어지는 거 아니다.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단번에 영원히 씻겨졌습니다.
여러분이 왜 여전히 죄인이냐 하면은 이 복음을 아주 거절하잖아. 그냥 이단이야 이러면서.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표로 영원한 수조 어렵다. 이 복음을 향해서 나오지 않으면은요. 여러분은 그냥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 사함을 어떻게 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안수했을 때요.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그러니까 안수한 거예요. 뭐냐 하면은 온 인류를 대표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안수할 때 이제 죄가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내 죄가 언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내 죄가 2000년 전에 넘어간 거예요. 이미. 그 말씀을 이제 제가 깨달은 거죠. 여러분은 여전히 죄인이죠.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안 믿는 거죠. 네. 영접하지 않은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거죠. 그럼 여러분이 믿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믿잖아요. 생각은 마귀가 주는 거잖아요. 왜? 이미 팔려버렸으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완전히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 팔려버린 거야 마귀에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거 뭐 내가 뭐 지금 잘 가고 있어 뭐 내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거듭나기 전에는 마귀가 끄는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태까지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이제 그 갈릴리에 계셨잖아. 그죠? 그 마태복음 2장 22절에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죠? 베들레헴은 어떤 동네냐 하면은 그 다윗의 고향이에요. 다윗의 고향. 예. 사무엘상을 볼까요? 사무엘상. 사무엘. 사무엘상 17장인가요? 네. 자, 사무엘상 17장. 네. 이때가 이제 언제냐 하면은 그때 당시 이제 그 사울이 왕일 때 블레셋이 굉장히 강한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했어요. 이스라엘이. 근데 그 블레셋이 언제 망했어요? 완전하게 망한 게 BC 605년인가 그래요. 예. 저기죠.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러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 블레셋이. 완전하게 망하는 게. 그래서 이제 지금 뭐 팔레스타인이라 그래갖고 블레셋 그러면 팔레스타인 좀 비슷하죠. 그 위치가 같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블레셋 이 족속이 아니래요. 지역이 이제 팔레스타인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사무엘상 17장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골리앗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유명한 골리앗. 이 골리앗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막 조롱을 하고 멸시하는 말을 하는데도 사울과 그 사울 밑에 있는 그 부하들 뭐 누구 하나 뭐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이 골리앗을 그러니까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사람이 없다 이거죠. 애가 그냥 모양만 하려 한 거야. 그냥 사울이 모양만. 그 사울 밑에 있는 그 누구예요? 아브넬인가요? 군대 장관. 그 군대 장관이
군대 장관을 왜 뽑아놨어요? 아니 저기 장수가 쳐들어오면은 그거 나가가지고 싸워야 되는 게 군대 장관 아니겠어요? 근데 뭐 말로만 군대 장관이지 뭐 아브넬이 어디 뭐 코빼기나 내밉니까? 사울도 그렇고 죽을까봐 발발발발 떠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말만 그냥 말만 요란한 거예요. 나는 왕이야 뭐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때?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어요. 입술로는. 근데 실제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죠.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 되어야 천국 가는 사람이지. 죄인들이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자녀 아니잖아요. 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숙제가 없다 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못 받으니까 여전히 죄인이고 죄인 속에는 마귀의 영이 있는데 뭐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쳐들어왔어요. 못 나가요, 못 나가. 자, 근데 이제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 대해서 이제 등장을 하죠. 17장 12절에. 그러니까 이제 등장을 한다기보다 이제 등장은 뭐 벌써 그쵸? 그 전에 이제 사무엘이 그쵸? 예, 기름 부음을 했잖아요. 그래서 말제 아들 다윗에게 이제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죠. 그래서 이제 왕이 되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로서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이제 다윗은 마음이 복음에 있구나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죠. 네. 그래서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셋이 있잖아, 그죠? 왕, 선지자, 또 뭔가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죠.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으로 또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17장 12절에 사무엘상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자의 아들이었는데, 그러니까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에요. 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자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 많아 늙은 자로서 8아들이 있는 중에 13절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 그 다음은 아비나답, 제3은 삼마며 14절에 다윗은 말자라 장성한 3인은 사울을 쫓았고 15절에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을 칠 때에 16절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 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다윗은 말제 아들이고 이 다윗의 그 우에 세 형이 이제 그 싸움에 나갔는데 이 세 형도 사울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여전히 죄인인 거지. 다윗은 의인이고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이고 그러면서 이제 40일을 그렇게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래도요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싸워보겠다. 저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를 내가 가만둘 수 없어. 이렇게 싸우러 나가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다윗이 싸움에 나가는 이유가 싸움에 나가는 이유가 26절에 다윗이 곁에 찾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래서 이제 싸움에 나가는 거예요. 사울이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잖아, 그죠? 나이 어린 소년이기 때문에 키도 아주 이 골리앗은 3m가 넘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소년이니까 사울이 처음에는 만류하죠. 근데 이제 다윗이 뭐라 그래요?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떼를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35절.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면서 도와주는 그 체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 어떤 뭐 입술로만 뭐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자와 곰에게서 구한 그 믿음의 간증들이 많다고 이 다윗이. 자, 아비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35절에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37절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여러분들 그 정말 우리가 그냥 느끼는 사자와 곰하고 실제로 여러분들 동물원 가가지고 사자와 곰 보면은 무시무시하죠. 그죠? 얼마나 그냥 오죽하면은 그 저기죠. 동물원을 갔다가 2중 3중으로 쇠창살로 이렇게 해가지고 못 나오게끔 네. 그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동물이면은.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그렇게 무서운 동물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사자와 호랑이가 얼마나 무서워, 그죠? 근데 그 엄청나게 무섭고 두려운 존재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죠? 응. 근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호랑이는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죠. 왜? 마귀에게 팔려버렸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요. 그래서 사울이 이제 그 자기 군복을 입히죠. 그러니까 뭐 완전히 치마지, 뭐 월남 치마. 그러니까 막 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뭐 다윗이 치마에 밟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나는 다 벗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맷돌하고 돌멩이 5개 딱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막 그냥 그쵸? 43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이거 뭐 블레셋이 골리앗이 뭐 하나님을 막 조롱하는 그러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다윗을 또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44절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45절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물러나지 않아요. 마주 공격을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어때요? 담대하죠, 그죠?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그 믿음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다윗의 이 전쟁에 참여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신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뭐 무기가 많아가지고 뭐 용사가 뭐 싸움을 잘해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숙제가 이롭다. 이 복음이 이기게 한다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피가 선포가 되면은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나를 영원히 의롭게 해 놓으신 예수님의 보혈이 선포가 되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구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네. 다윗이 딱 돌멩이 5개예요. 근데 맨 처음에 딱 돌렸어요. 이 말씀을 하고. 근데 그 돌이 이마에 박히는 거를 여러분 본 적이 있어요? 돌을 아무리 세게 던져도 튕구러 나가죠. 근데 이마에 박혀버렸다는 건 뭐예요? 요 이마에 뼈가 있잖아. 여러분 이렇게 만져보세요. 뼈가 있잖아. 거기를 뚫고 들어갔다는 거야. 돌멩이가. 하나님이 하신 거죠. 던지는 건 다윗이 던졌는데, 예, 그 돌멩이에 그 세게 던지는 그 하나님이 그냥, 예. 그래서 이마에 박혔어요. 그러니까 이마에 박히니까 이 머리에 피가 막 엉기잖아. 그건 뭐 정신 못 차리고 넘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50절에 다윗이 이같이 물매어 돌로 블레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51절에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머리를 베니 블레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네. 그래서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예. 그 다윗 어디 사람이라고요? 베들레헴 에브랏. 예. 여기 나오잖아, 그죠? 베들레헴 에브랏. 에브랏 사람 이세라 하는 자의 아들.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다윗의 족속인 거로, 이제 요셉이 다윗의 족속인 거로, 저기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믿음의 계보가 이제 다윗의,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다윗 전에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 원래부터 계신 분이고, 예, 영원히 사시는 분이에요. 그냥 계시는 분이요. 그냥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예, 그 요셉의 그 뭡니까? 그 다윗의 후손으로 이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 성령으로 잉태를 하셨습니다. 예,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이 요셉이 그러니까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살다가 이제 호적을 하라 그래갖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갔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헤롯이 왕이 태어났다 이 얘기를 이제 그 동방 박사들이 했기 때문에 뭐 왕이 나 말고 또 있어 이래가지고 죽이려고 계획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애굽으로 피해 있으라.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요.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요셉과 마리아가. 그리고 이제 애굽에 가서 살다가 헤롯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다시 오신 거죠. 그러면서 나사렛에 가서 사신 거예요. 네. 23절에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예. 그러면서 이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요단강뿐만이 아니죠.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죠. 그죠? 예수님이 이제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부터 이렇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세례를 받으러 많이 와요. 요한에게.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죠. 예수님께로 인도되는 그 회개의 세례. 네.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세요. 그러는데 이제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네. 그러니까 이제 나사렛에서 이제 사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갈릴리에서 주로 이제 활동을 하시죠. 그죠? 예. 공생애 하시면서, 네. 갈릴리. 그 나사렛하고 갈릴리가요, 가까워요. 여기 갈릴리가요,
그쵸? 가깝죠? 네. 그래서 갈릴리 바다가 있으면 나사렛이 이제 서쪽으로, 예, 서쪽으로 좀 떨어져 있네요. 약간. 네. 남부 쪽으로요. 갈릴리 남부 정도 해가지고. 네. 자, 그래서요. 마태복음 3장 다시 와가지고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단강은 또 어때요? 요단강. 아까 그 요단강 보셨죠? 저기죠. 갈릴리에서 한참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제 사해바다로 이제 물이 내려가거든요. 사해바다로. 그러면은 이제 제가 지금 찾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보면은 다시 보여드리면은 이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갈릴리 바다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이제 강이 흘러가요. 그러면서 이제 밑으로 가면은 사해 바다가 나와요. 예. 그 요단강이 보이시죠? 네. 요단강. 네. 그러니까 사해 바다는 어디 물이 빠지는 데가 없어요. 뭐냐면은 거기에서 그냥 햇빛이 쬐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물이 쫄아요. 그래서 염도가 굉장히 높죠. 사해바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사해바다에 들어가면은 둥둥 뜨잖아요. 말하자면은 여러분들 왜 저기 김장할 때 왜 배추를 갖다가 절이려면은 소금물에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때요? 배추가 절여지잖아. 그죠? 근데 아마 그럴 것 같아. 우리 사람도 이 사해바다에서 둥둥 뜨는 건 좋은데 둥둥 떠요. 이렇게 누워가지고 사람들이 막 책도 읽고 막 이래요. 이 염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럴 것 같아. 좀 쪼글쪼글해지지 않을까? 절여지지 않, 그러니까 이제 소금물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예. 이렇게 이 피부에 이렇게 닿으면은요, 뭔가가 좀, 몸에 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오래 있다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 소금물이 너무나 세다. 예. 이 사해바다. 그래서 사해바다가 굉장히 낮아요, 보니까. 거의 이 일반 땅에서 밑으로 내려가 있더라고요. 300m인가? 굉장히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근데 점점 더 물이 쫄아들고 있대요, 사해바다가. 점점 더. 예. 그래서 걱정을 막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이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5절 6절 마태복음 3장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예. 정말 저희들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었지 정말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따라가면서 살았습니다. 정말 이제는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온 거잖아요. 세례 요한에게. 그래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회개의 세례. 뭡니까 그러니까. 이 회개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금방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광야를 평탄케 하는 이 울퉁불퉁한 길을 평탄케 하는 그 일을 한 그 사역으로 쓰임을 받은 사람이고 정말 여기에서 지금 보면은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죠?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죄를 넘기는 일을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넘기는 일을. 온 인류의 죄를. 예. 자, 그래서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14절에. 근데 요한이 처음에는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세례를 드릴 수가 있어요? 안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러는 거죠.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여러분들도 이해가 안 가죠. 그죠? 아니 어떻게 내가 감히 하나님에게 이렇게 손을 이렇게 머리에다가 올려가지고 안수를 할 수가 있나.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네. 요한이 그래서 했어요.
어떻게? 세례요한, 이거 예수님이 이렇게 요단강에서 이렇게 계시면은, 머리에 이렇게. 예수님 머리에 세례를 베풀었다고, 안수를 했다고. 그것이 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뭡니까? 세례요한이 대제사장의 후손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1년 동안의 죄는 이제 구약에, 제가 정정합니다. 구약의 속죄제사는 1년 동안의 그 죄를 수염소에게 넘기는 거였잖아. 그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대표해서. 동물은 1년 동안을 씻었어, 죄를. 그래서 해마다 드려야 돼요. 그런데 그 제사는 모형이고 그림자고 참 제사는 바로 예수님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은, 이 동물은 어때요? 몇 년 못 살죠. 몇 년 못 살잖아요, 동물이. 그래서 이 동물은 1년 동안의 죄를 씻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염소, 아주 흠없고 점없는 그 염소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의 전체의 죄가 넘어가서 1년 동안의 죄를 씻었잖아요. 그 염소, 그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밖에 못 사는, 오래 사는 경우는 몇 년도 넘어가겠죠. 그쵸? 제가 정확한 거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십몇 년 까지 되겠죠? 강아지를 보니까 15년 사는 강아지도 있더라고. 강아지가. 그러니까 이제 이 동물이 그렇게 이제 사는데 사람보다는 수명이 짧죠. 그죠? 그 동물이 1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의 죄를 씻었어요. 흠없고 점없는 그 양이.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영원히 사시는 분이잖아. 영원히 사시는 분. 영원히 사시는 분이 우리의 죄를 세례요한이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후손으로 예수님 머리에 안수할 때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세상. 여러분은 세상 그러면은 세상이 좋아, 이럴 때 세상인가요? 세상, 사람들 전체를 세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따라 해보세요. 보라,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 이때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러분들은 뭐라 그래야 돼요? 보라,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네. 그쵸? 그러면서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넘긴 거. 그러니까 이제 세례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외쳤는데 넘긴 다음에는 어떻게 말씀이 될까? 넘긴 다음에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넘긴 다음에는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쵸? 예. 넘어갔으니까. 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가지고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다 씻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넘어간 거예요. 그때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했을 때 내 죄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태어나게 하신 거죠. 그 제사장 사가랴하고 엘리사벳 그 나이 많았을 때 세례요한이 탄생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이제 그렇게 증거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다 넘어갔다. 그거를 증거한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넘긴 사람. 네. 하나님이 넘기셨어.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안수할 때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이미 다 넘어갔습니다. 죄가.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된 것은 우리가 뭐 잘못해서 죄인 된 게 아니잖아요. 아담과 하와, 그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어서 불순종의 영인 죄가 들어왔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죄인이 자식을 낳으면 죄인, 계속 죄인, 그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으로 태어났죠. 그러면은 그 모든 죄를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네.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 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올 때도 우리가 한 게 없어. 그지? 태어나고 보니까 죄인이야. 그죠? 그리고 내가 의인 된 것도 내가 뭐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죠. 나의 죄, 너희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그 피로 내 모든 죄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다 씻었어요. 영원히 깨끗하게 우리를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네. 자,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자, 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2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3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4절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쵸?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준 세례는, 회개의 세례는 뭐다? 죄사함을 받게 하는, 네,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 받은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는 거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네. 자, 5절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 회개의 세례입니다. 6절에 요한은 약대 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7절에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네, 거룩한 분이고. 자,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성령.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아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서, 그쵸, 영원히 예수님 피로 영원히 죄가 없어진 의인으로 태어났을 때 거룩한 성령이 들어오죠. 9절에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 그죠? 온 인류의 죄를 다 넘긴 세례. 네. 온 인류의 모든 죄,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안수할 때 다 넘어갔다. 네. 10절에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비둘기, 성령을 비둘기다라고 또 이야기하는 아주 이상한 인간들이 있어. 비둘기같이. 네. 11절에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1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셔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그러면서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절에 때가 찼고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네.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 의인으로 태어나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이 시몬이 베드로죠. 네, 베드로의 형제가 안드레. 1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19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20절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싹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요한복음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누가복음을 먼저 보겠어요. 누가복음. 네. 3장 1절에 디베료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노기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2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네. 3절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쵸? 이 회개의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다. 죄사함으로 그러니까 이 회개의 세례를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지.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수조 의롭다. 이 복음으로 나와야 구원을 받잖아. 그죠?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 나는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비참한 존재구나.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수조 의롭다. 이 복음으로 나오게 돼가지고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죠. 네. 요한이 요단강 근처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사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5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6절에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7절에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독사의 자식들아 이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야.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죠. 자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복음으로 나와라 이런 얘기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수조 의롭다. 이 복음으로 나오는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절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네 이건 말짱 거짓말이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수조 의롭다. 이 복음을 거절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네. 이게 말짱 거짓말이다 이거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네. 자, 그래서 10절에 무리가 물어가되 그리하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11절 대답하여 가로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12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13절 가로되 정언세 외에는 늑진치 말라 하고 14절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네. 이게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말에는 이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따라가면서 이랬던 모든 그 마음들이 버려지는 거야, 라니까.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이킨다라는 이야기는요, 그렇잖아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러 나온다라는 얘기는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겠다 이런 거잖아, 그죠? 이 버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구체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요한을 갖다가 그리스도인가? 물어보는 거죠.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과 불.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은 성령을 받고 여전히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수조 의롭다 이 복음을 거절하면은 여전히 죄인이니까 그 사람은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거죠. 그것이 불세례입니다.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쵸?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는 성령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고 알곡